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Take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박상수 목사님께서 투표기도해 주셨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2달 동안에 저희들 복음학교와 비전 트립과 또 저희들 마지막 저희들의 또 관광 교육까지 모든 걸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딸을 이곳에 보내셔서 약 2개월 동안 이곳에서 함께 또 훈련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한국에 있는 남편교회를 섬기고 남편교회를 목양하는데 내조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 이제 이곳에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올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주님 가운데 외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주님아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아 이 시간 하늘분 형제님 특성 뵙습니다. 지민아, 맞아. 우진아, 원키로가? 원키로가? 원키로가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네, 교독할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늘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원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을 보고 지금이야 지금은 내가 오른쪽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안전 다시 내가 온전히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내일 제가 아침에 가게 돼서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고 목사님 설교를 시키셨는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있었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보는 게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을 특별히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이제 그리워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갑자기 확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함께 이렇게 공감이 돼서 제가 조금 눈물을 흘렸는데요. 여기 4절부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되죠. 2달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같이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되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행운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딱 그 보호막을 딱 쳐놓는 거 있죠. 다윗이 생명사기로 주께서 나를 이렇게 따르셨다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특별한 이런 그 보호막으로 딱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주시고 훈련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창조과학에 대해서도 받고 또 부족하지만 성경 통독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했고 또 복음학교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으면서 새해를 맞이했고 또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그때 하성교사님 오셨을 때 대화를 하는데 지난주잖아요. 지난주에 오셨을 때 지지난주인가? 그래갖고 막 대화를 하면서 정말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한국이 참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이러면서 이제 하던 생 갑자기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됐냐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 그랬더니 몰랐다고. 대통령 선거한 지 지금 꽤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있는 걸 보면 세상의 어떤 풍파,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나 이렇게 강한 팔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게 하정사님하고 대화하면서도 느껴졌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 세상의 문화나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세상이 돌아가는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내 또래 애들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막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후진국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가끔이라도 드실 때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훈련시키는 장소가 왕궁이 아니었잖아요. 광야 도피자의 생활로 다윗을 왕으로 훈련하셨고 아둘람 굴이라는 그 열악한 그 동굴에서 그를 훈련하시고 그의 사람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죠.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훈련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왕궁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그 왕을 모시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들어오는 그 감옥에서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훈련받았어요. 또 누가 있어요? 모세. 모세는 그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최고의 지도자로 훈련받는 곳이 어디였어요? 물론 이집트 왕궁에서 인간적인 모든 훈련을 마쳤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를 진정 훈련시킨 장소는 미디안 광야였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읽으면서 느낀 건데 모세를 표현하실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몇 장이더라? 이드로의 양을 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라.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거 보면 장인어른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머슴이죠, 머슴. 거의 이드로의 양을 치더라. 이 구절이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모세는 자기 양도 없었구나. 자기 양 한 마리 없는 목자였구나.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누굴 맡기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600만을 맡기시죠. 자기 양 한 마리 없던 그 목자에게. 그러니까 모세를 훈련하신 장소는 그런 남의 양을 치는 광야였어요. 그리고 또 말해볼까요? 세례요한이 정말 그 역사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가장 큰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그런 거죠. 세례요한이 사실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도 큰 선지자고 이사야도 큰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이 표현하시기에 가장 큰 자다. 사람이 나중에 가장 큰 자다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도 어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았죠?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평안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보기에 좋은 환경에서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방해받고 우리가 보기에 뭔가 부족함이 많고 우리가 보기에 뭔가 뒤떨어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리저리 뒤져봐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아주 그 공회원들과 함께 지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는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도 오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훈련받죠. 거기서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마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확실한 그 말씀에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말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타국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죠. 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그 인간이 보기에는 부족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곳이 어떠세요? 이곳이 어떠신가요? 뭐 나가도 갈 데도 없고 우리가 기껏 가야 모레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목사님이 가끔 가다 아이스크림 사주셔야 이게 통 들고 가서 가끔 먹고 놀 데도 없고 이달고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면 그게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스러움이고 여기서 계속 50분 10분 50분 10분 공부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좀 실만하면 성경하자 좀 실만하면 말씀 읽자 좀 실만하면 너희 기도 안 하냐 또 좀 실만하면 오락 좀 해볼까 그러면 청소해라 자기 구역으로 가라 여러분 보기에 여기가 다윗의 아둘람 동굴 같은 이들의 양을 치는 모세의 광야와 같은 다니엘이 겪었던 그 포로의 그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그런 다니엘의 그 외로움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환경이시라면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와서 여러분 보면서 그걸 확신하고 돌아가요. 아, 우리 성준이에게, 우리 예리에게, 우리 대원이에게, 우리 부모님과 같이 있지만 우리 에스더에게, 또 스리에게, 재준이에게, 우진이에게, 또 성민이에게, 기현이에게, 지민이에게, 영환이에게 하나님이 맞춤식 환경을 이곳에 주셨구나. 그래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받아야 될 훈련들을 받게 하시고 겪어야 될 고통을 겪게 하시고 이겨야 될 견뎌야 될 외로움을 주시고 또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시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보고 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는 아마도 저는 기도를 해서 마음이 담담해졌어요. 근데 제가 핑계를 대자면 여러분들의 엄마들의 마음이 나한테 다 지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성준이 보면 성준이 엄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곳에서 맞춤식으로 교육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가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오늘 읽은 1절에서 13절 재준이한테 어제 엄마가 사랑에 대해서 이거 설교할 거니까 네가 성경을 알아서 이렇게 올려라 그랬더니 이걸 딱 1절에서 13절 올린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처음부터 끝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그렇게 올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 잘 돌아갈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돌아간 다음에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평생에 이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남자는 한 여성을 만나면서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리고 여자는 자녀를 낳으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남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외친 말처럼 너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것처럼 한 여자를 만나서 정말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것 같고, 반면에 여자는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에 대한 모성애를 느끼면서 사랑에 대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그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상가였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의 그 마음은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돼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그 힘든 과정을 견디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냈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읽어보면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랑의 방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외국어를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어를 여러분이 이제 예리도 5개국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더 있겠다 저한테 이제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제 예리를 데려가야 되겠다.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다시 와도 되니까 그렇게 성사님하고 얘기 좀 해보고 왔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5개국어를 해야 되겠다. 5개국어를 왜 해야 되냐 그랬더니 엄마랑 세계일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5개국어를 하고 3개국어를 하고 여러분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지라도,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같다고요? 그 언어가 시끄럽게 울리는 구리와 깽가리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도 몇 개국어를 하는 사람이었겠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예언하는 눈이 있대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거겠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도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기도만 하면 막 다 응답이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내 막 집을 다 바쳐서 헌금하고 내가 성경 헌금으로 막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거는 막 분신하는 것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막 투쟁하다가 분신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 난리를 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환경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정말 모나고 좁고 또 이렇게 소용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이곳에 다 모으셔가지고 서로 이해하지 않으냐 안 되게, 소용하지 않으냐 안 되게, 나의 모나 부분을 깎아내지 않으냐 안 되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고자 하나님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우리 성도사님과 사모님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두 분한테 가장 두 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곳에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두 분이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그 무엇도 그것보다 더 우선될 수 없어요. 목사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신학이 올바르시고 사모님이 여러분을 맛있는 것으로 잘 섬겨주시고 여기 교육제도가 어떻고 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큰 장점은 될 수 없어요.
두 분이 사랑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줄 아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모으신 거는 여러분도 역시 사랑의 사람으로 키워내시고자 하나님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품을 보면요, 이게 다 뭐냐면은 그 사랑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4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이 사랑 4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것은 이제 세 번역에 친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아요. 뽐내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않아요.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대요. 네, 이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돌아가면서 여러분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 사랑 정말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랑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여기 왔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았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인격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어른인 거예요. 누가 어른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11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사랑 아닌 것, 이것을 다 버리는 게 이게 바로 커나가는 거고 성숙해가는 거고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의 인격으로 이렇게 녹아져서 정말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어른이 된 모습으로, 어른이 된 모습이라는 것은 사랑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 나온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이제 섬기고 서로를 대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부모님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대화나 우리가 서로 안고 사랑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들에서 더 기도하게 돼요. 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이거 모든 엄마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성민이 어머니 같은 경우도 11시 넘어까지 수업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12시 씻고 뭐하고 잠이 금방 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뒤척이다가 주무시면 한 3시간, 4시간 주무시고 새벽 기도로 오세요. 새벽 기도 와서 뭐 하겠어요? 우리 성민이와 지민이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기현이 엄마는 원래 기도하는 분이고 우리 성균이 엄마도 정말 그 바쁜 중에 장애인들을 섬기시는 일을 하거든요. 몸으로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시간을 퇴근 시간이 따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늘 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하시고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우리 영환이 어머니 제가 통화를 가끔 하는데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분은 전화를 하시면 저한테 애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적으셔서 기도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사모님도 꼭 영아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셔요. 아버지도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새벽 철야, 어제도 우리 영환이 아빠 철야하고 왔어요. 집사님 그렇게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우리 대원이 부모님 제가 직접 통화 못했지만 기도의 사람인 건 분명하죠. 우리 대원이가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대요. 학생이 아마 우리나라 전국, 아니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청소년 100명 될까요? 대원이는 신앙적으로 세계 3위 1%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또 우진이 엄마 날마다 눈물로 방언으로 우진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내놓고 더 그분들의 신앙이 또 더 성장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고 안전하시구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는 어떤 외로움 같은 거 가끔 느끼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지 말고 정말 마음을 굳세게 먹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거를 믿고 또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 때문에 더 신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지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고 그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살아갈 관계가 얼마나 잘된 일이냐, 어떻게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아마 머지않아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밑에서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까지도 막 꺼이 막 우리 울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